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총 6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과 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접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눈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 특히 우상 숭배라는 가장 악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각종 위기를 선사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오히려 세상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엄격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자비하고 압도적으로 너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려운 심판의 예고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과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다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저들의 회개를, 저들의 돌이킴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킨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돌이킨 자에게 축복과 보호와 평강을 내려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온전히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심판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더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이킨 자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입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에브라임,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된 지파로서 북왕국을 상징하는 지파라 할 수 있겠고요. 남유다, 이 나라를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 바로 유다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 남왕국과 북왕국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내가 너희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모두 담아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저도 어릴 때요, 선생님들, 제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가거나 그런데 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제가 받을 벌이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제 벌을 조금 줄이고요, 다른 친구가 한 벌을 조금 더 키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 자식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선생님은 아시거든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너희가 나에게 회개를 한다고? 너희가 나에게 돌이킨다고? 야,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런 말씀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지금 하나님이 더욱더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더욱더 진노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너희의 인애가 땅의 이슬과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침 구름 그리고 땅의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침의 구름은요,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 맺혀진 이슬도요, 해가 떠올라서 이슬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잠시간 존재한다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순간 아침의 구름과 땅의 이슬 어떻게 될까요? 모두 있는 것조차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분명 과거의 인애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이 땅의 이슬과 같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보통 성경 가운데에서 친절, 사랑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애라는 단어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에게 사용을 하셨을 때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언약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인애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 말씀드렸냐? 바로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의무, 책임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이자 그 의무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너희의 의무를 온전히 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애가 금방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욕망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회개와 돌이킴의 행동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동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에서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고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삶과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온전한 돌이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들의 회개를, 단순히 그들의 돌이킴을 외적인 행위로만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 가운데에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의 회개를, 왜 저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들은 모두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갔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고요,
저들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의 회개와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들은 그 외적인, 즉 거짓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축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척, 돌이킨 척만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도, 저들의 돌이킴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 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거짓 돌이킴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돌이킨 자들을 향해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 중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칠 것이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호세아 선지자, 어떤 일을 하는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할 수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자로 그들을 칠 것이다라는 말은요, 선포자를 통해 너희에게 회복이 존재하지 않고 너희에게 축복이 존재하지 않고 너희에게 구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서만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곧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야 라는 이러한 말을 계속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싹트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첫 번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계속된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냄으로 인해 너희가 매일매일 조금씩 고통을 받게 하는 그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의 말들로 그 백성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을 이루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오직 무엇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그가 선포하신 모든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무조건 실현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입술의 말로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이미 그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100% 심판과 징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심판 메시지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빛처럼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빛은요, 탄이 빛을 숨기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빛을 가리지 못하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아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히 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보였구나라는 이 수치와 핍박을 받게 하는 또 다른 심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고 하나님을 속여 축복과 회복만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심적인 고통, 실제적인 고통,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모두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중의 심판, 즉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께 거짓을 고함으로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신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죠? 인애 무엇입니까? 인애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져야 할 언약 백성의 의무를 온전히 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온전한 언약 백성의 삶, 즉 인애의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요구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도 아셨고요,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저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전히 알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속지도 않으시고 이용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깊은 속내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제사와 번제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엄연히 말을 하면은 제사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제사와 번제를 합쳐서 그냥 제사라고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는요, 그 당시 구약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 가운데에서 저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으로는 완벽한, 그 누구도 형식적으로만 봤을 때 어떠한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예배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노력을 다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가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외적으로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된 외적 행위,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없이 외면적으로만 완벽을 추구하는 제사의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축복을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심판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의 삶을 돌이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도,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삶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회개와 돌이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을 잠깐 속여서 나의 외적인 모습, 나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회개, 저들의 돌이킴 가운데에서는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돌이킴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욱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저들을 향한 더욱 강력한 심판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선물을 원한다는 마음가짐을 계속 갖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말 그대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선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선물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된 행위를 보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할 수도 없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 축복을 얻어낼 수도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거짓을 구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돌이킴,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모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더욱 큰 분노와 더욱 큰 심판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단순히 행위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죄악이 아닌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여 축복과 은혜만을 받아내고 내 육신은 세상의 온갖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두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